자, 이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상고해 나가면서 2장 10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말해줍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 고난을 받자.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진짜 고달프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뭐예요? 이어서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자 그러는 거죠. 괜히 고난 받자 그래 놓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거 아무 뭐 헛된 거죠. 근데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영광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달픈 세상 인생 생활에서 질병으로 고난받고 물질로 고난받고 사람으로 고난받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뭐예요? 천상을 향해서 단박질하는 것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 그리고 모든 수모와 모든 고난을 또 우리가 받으면서도 이겨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면 이 복음에 의한 고난도 있지만 자기 욕심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고난받으려면 욕심에 따라 고난받는 것보다는 어때요? 복음의 고난이 더 유익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 뜻이 뭐죠?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 사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머릿속에 인박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이다. 하나님과 나서의 언약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로? 예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변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심령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심령은 누구도 얽매이게 하지 못하므로 고난을 참음으로 우리의 심령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광이 반드시 주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안에 있으면 영광이 주어진다. 미쁘심, 땅에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심령으로는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시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직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늘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는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근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이거를 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주를 부인하게 되면 주님도 저를 부인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영적 일어나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인 뭐 하고 싶다 해서 시인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겠다 그래서 아니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을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게 만들어 주신다. 네? 주께 속한 양무리는 반드시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으십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고 그리고 고난받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으면 끝내는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믿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부인하면 뭐예요? 주님도 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 주를 부인하는 것이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주를 시인하게 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불택자는 뭐예요? 주를 부인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부인하는 것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뭔가 되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주님은 항상 믿으신 분이시니 약속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믿으신 분이다. 자, 2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알려줍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해라 하는 말씀이죠.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라. 그러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진다. 이거를 자꾸 일깨워줘야 된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냥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그냥 당장 다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다. 고난이라는 걸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도리어 어때요? 그 뭔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려요. 고난이라는 게 오늘날 성도에게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고난이 반드시 주어진다.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방법이잖아요. 요셉도 어때요? 고난 뒤에 총리, 영광이 주어진다. 그렇죠? 야곱도 고난 뒤에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전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주어진 다음에 영광을 얻게 그렇게 해주신다. 자, 근데 그렇게 꼭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지게 그렇게 하시면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걸 깨닫게. 그래서 뭐가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전부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고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에요? 요런 병이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과 영광, 요게 반드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고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지. 그게 예수 잘 믿는 거고, 그게 좋은 교회고, 그죠? 그런 교회 목사님만이 영성이 강하고, 막 이렇게 나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목회자가 고난을 가르쳐 주는 목회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말다툼, 사사로운 일로 말다툼을 하며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엄히 명하고 고난을 참여 주님과 왕노릇 한다는 큰 일을 기억하게 하라. 다툼으로 인해 피차 망하게 됨을 알게 하라. 요 말씀 뭐냐면, 지금 말한 것 같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예수 어떻게 믿었길래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말다툼하는 거다. 그렇죠? 엉뚱한 얘기하는 게 말다툼이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신령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 과정이 꼭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구약에 모두가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요셉도 고난과 형통, 야곱도 고난과 형통, 아브라함도 고난과 형통. 고난과 형통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광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살지는 이게 고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고난을 주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탕자를 한 바퀴 돌리니까 돼지 주업 열매까지 먹는 환경이 되어지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무지한 인생, 우리 인생은 전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과 영광, 이렇게 고난과 형통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건 다 뭐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말다툼에 불과한 거다. 하나님의 순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하는 말이 사사로운 일인가 진리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생활하는 자가 될 것을 명하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강조해서 사람을 얽매이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오픈해줘야 자유롭게, 진리가 아닌 면에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진리인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다. 진리만큼은 강조해도 다른 건 강조하지 말고 그냥 좀 자유롭게 살도록 좀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 내 틀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 틀에 맞추려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진리만이 정확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자유롭게 살게 그렇게 만들어요.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좀 살게. 남편이 너무 숙박을 하면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들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결혼하면 뭐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지금, 사람이 자꾸 이 머리가 깨나고 또
여자도 능히 살 수 있는 지금은 직업이나 모든 능력이 되어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해서 자유를 박탈당할 필요가 뭐 있냐. 결혼하자마자 뭐가 돼요? 심부름꾼이 되잖아. 수발 드는 사람이 되죠. 네? 그 생활을 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가 되겠죠.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되고 우리 육적으로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사사로운 일인가 진리인가 아닌가 요것 좀 분별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 경건의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잖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너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면 자유롭게 되죠. 그죠? 속박이 없잖아.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인간은 인간끼리 모이면 속박,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생겨요? 골목대장이 생기잖아. 몇 사람 딱 모이면 벌써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주도하는 사람이 막 주장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한다. 근데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죠. 누가 이끌어야 또 리더자가 있어야 되죠. 자기 소견대로 다 되면은 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인간은 지나친다. 지나쳐. 한계를 갖다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살고 그리고 고난받고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와 함께 죽으려니까 고난이고 예수와 함께 살면 그게 영광이다. 참으면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육에 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우리 영이 약하니까 우리 육이 그만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자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다 미쁘다. 요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고난과 영광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에서 예외의 자는 하나도 없다. 고난과 영광 거기에서 예외의 자는 없어요. 영광만 주어지는 사람은 절대 없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절대 영광만 주어지는 사람은 없다. 근데 요즘은 예수 믿으면 그냥 영광만 주어지는 줄 알잖아요. 영광. 그죠? 목회 시작하면 그냥 막 잘 될 걸로만 생각은 오히려 고난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하게는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회자한테 시집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길이 앞길이 뭐 훤하니까 고생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진짜 우리 이 땅에서는 고난과 영광, 고난과 형통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냥 이 신앙이 말씀대로 이렇게 정립이 안 되면 좀 고난이 주어지면 바로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부르짖으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무속신앙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요셉도 고난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뭐예요? 고난받았잖아요. 성경에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안 되면 내가 뭔가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내가 들부리짖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문제 해결을 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 조금 해서 안 되면 뭘로 들어가야 돼요? 금식으로 들어가야죠. 금식 며칠에서 안 되면 뭐예요? 40일 금식 들어가냐.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들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금식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금식. 이거는 미쁘다 이 말은 뭐예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다. 저건 하나님이 순서를 변경 안 하고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하여튼 무조건 저건 고난과 영광은 주어지는 거다. 미쁘다 그 말 아니에요. 저건 없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반드시 저렇게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러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 왜 이러는가? 저 사람은 왜 내게 이렇게 하는가?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욥의 말 맞다나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살다 가는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영광이 주어진다 이거잖아요. 영광이 주어진다. 이 일을 기억하라.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 순서라니까. 이 세상 일의 순서가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이끄시는 순서가 뭔가? 고난과 영광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일, 말다툼, 이거 피차 다 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이건 미쁘다. 이거 당연히 틀림없이 주어지는데 내게 왜 내가 출석 잘하고 연보 잘했는데 고난이 주어지느냐? 이런 건 다 뭐예요? 진리에서 어긋난 거고 그건 말다툼이다. 그 말다툼 그런데 변론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변론이 엄청 많이잖아요. 만났다 그러면 뭐가 잘 되면 축복받고 안 되면 뭐예요? 고난받고. 하나님이 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날 고난받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인생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는구나. 요거 깨닫는 그 순서로 들어가야지 가서 뭔가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부르짖으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진리를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과 영광을 받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고난받을 때구나. 그러나 장차는 뭐요? 나를 영광받게 분명히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난 왜 이렇게 이름도 없이 성공도 못하게 해주십니까? 이러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끝이지만 세상에서는 빛도 없이 살아가도 어떻게 해요? 영광에 이른다니까. 영광에 이를 때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고난은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아브라함에게 고난 준 거고 야곱, 요셉에게 고난 준 거는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영광은 동일하다. 자,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인생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경건의 생활이다. 근데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자꾸 그러죠. 왜 내게 고난 주십니까? 이건 항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금식 뭐 이런 게 다 뭐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언성 높이고 반항하는 것밖에는 아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섭리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후에 영광 받게 해주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묵묵히 우리 전에 신 집사님이 내게 주어지는 고난은 내가 다 겪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초등학생이 됐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왜 내가 빨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안 되나 이러고 해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삶. 고난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고난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걸 인정을 못해요. 왜 징계하고 왜 고난받게 하시는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깊이 있게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계속 주는데, 이거 하나님 날 덜 사랑해서 고난 주는 거구나. 내가 기도가 약해서 고난 주는구나. 이 엉뚱한데 진리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나타나면 고난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고난 조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삶. 그죠? 그 삶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결국?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그보다 가장 큰 고난은 결국 뭐예요? 죽음의 고난이잖아요. 죽음. 그게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다 먹고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가장 고난의 그 절정이 뭐냐? 고난의 절정.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죽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절정. 그건 뭐냐? 죽음이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영광, 죽음 뒤에는 뭐예요? 부활. 그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들에겐 반드시 주어진다. 그러나 불택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 주어진다. 이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이 틀림없이 없는 과정 속에 우리를 고난 받게 하시지만 영광 받게 해주신다. 요것을 믿보다 믿어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생활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활해야 돼요. 고난이 주어지면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뭐예요? 두려워서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가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로 인해서 팔려가게 하고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신 거 아니냐. 그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고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총리가 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총리가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형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에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배웠다. 그 일생의 삶 속에서 야곱도 뭐예요? 내 일생이 환난이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배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인정,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왜 내게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막 투정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촛불 시위하고, 그냥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죄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 어둠과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빛과 어둠, 사람에게 빛과 어둠이 없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 자는 게 사실은 죽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정지 상태에 딱 들어. 이게 죽음과 부활을 계속 매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자고, 죽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살고. 죽음과 부활을 계속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인생은 그걸 몰라요. 오늘 자면 내일 반드시 일어난다. 요것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을 엄청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뭐 인생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게 정답이다.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남편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자, 2장 16절에 들어가면 바울이 진리에 관해 그릇된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부활이 없다. 이게 잘못된, 그죠? 그런 변론이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뭐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된다. 이건 다 망령된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신 이가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엑스트라일 뿐이다. 우리는 다 내가 산다 그러죠. 내가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게 망령되고 헛된 그런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자, 그러니까 진리에서 어긋난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게 망령된 말이다. 자기 경험이나 관념에 의한 망령된 헛된 말은 경건의 생활에서 떠나게 하여 창질에 썩어진 것 같아서 불신한 길로 빠져버리고 만다. 진리 아닌 사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러니까 그럼 진리 안에 거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성경신학을 참고하는 것은 성경대로 바르게 우리가 깨달으려고 힘쓰는 것은 뭔가 창질이 썩어진 같이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이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자기 경험이나 관념에 사로잡혀 살다가는 부활을 부인하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고 만다. 자꾸 뭐예요? 인본주의로 빠지고 만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견고한터 창세 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니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여 진리 토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택한 자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불의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요건 다 뭐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말, 이게 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 계시만이 뭐예요? 그게 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경험과 관념, 사실과 이론, 그걸 간증하지만은 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죠. 경험에서 나오는 거, 이게 다 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인간 중심이죠. 저의 말은 창기를 썩어진 것 같다.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죠. 이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근데 참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죠. 그래서 바른 지도자라면 주의 백성된 자들이 불의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론을 피지 말아야 돼요. 말씀만 붙잡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만 붙잡고 그냥 살면 되지, 거기에다 자꾸 뭔가를 첨가하지 마. 내 의견을, 내 경험을 자꾸 첨가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신앙으로 우리가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진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사시기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